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큰 명절이기도 한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리석인 일이고 헛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지루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기독교가 부활이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나와 늘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또 제게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보답할 길도 없어서 기도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들을 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나 이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분이 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랫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믿고 또 설교도 수없이 했는데 그날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똑같이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빛나는 것이죠. 결국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서 얻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매우 중요해서 건강관리하고 어떻게든지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생명은 이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같이 왔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육적인 생명은 이 땅에 와서 살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 뜨면 금방 사라진 안개 아닙니까? 이 세상은 또한 나그네의 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100살 넘기가 쉽지 않죠? 예. 우리의 수명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120살까지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만 있을 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짧은 세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의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로는 열심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 부딪히는 관계였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방법과 예수님이 전달하는 하나님 믿는 방법이 너무나 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방법이 이것인데 저 젊은 청년이 말하는 것을 보니 영생에 대한 것을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위도 얻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가지 속 시원한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사람들 눈에 보일까봐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것을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가치관으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들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또 보존하려면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 조절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셨죠. 그렇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이 세상의 모델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했는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리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로. 교회를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믿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령도 받고 예수님 하는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2장 12절 너희가, 이 너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됐느냐? 자, 너희가 세례로,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건져지면은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물속에 잠길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물속에 잠겨 보세요. 숨을 못 쉬니까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게 되죠.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고. 누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내 삶의 실제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같이 옆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은 있었지만은, 그렇죠? 예수님과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못 박힌 채로 같이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대속. 여러분 아시죠? 대속. 내가 죽을 것을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으면 무엇을 가지고 제사 지냈습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죄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신 죽게 되죠? 그게 양이었습니다.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로 누가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린 양 희생 제사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죽은 거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죽기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죄를 이제 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 피로 다 깨끗이 끝을 내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죄의 몸에서 이제 깨끗한 의의 몸으로 다시 함께 이렇게 세워진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서 죄에서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첫 번째고,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이렇게 세워졌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출생, 탄생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함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 가는 것이죠. 함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죠. 누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함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도 함께고,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실 때도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라는 부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얼마나 극명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섰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버림당했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애절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을 그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그렇게 느끼며 살아오셨는데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잠깐이지만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죠. 온 인류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고통이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고통.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생을 갈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사람들하고 좀 더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더 가까이에서 내 외로움을 모면하려 하지만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고 나를 배신하기 일쑤고 결국에는 남는 것이 나 혼자 남아있는 이 처절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비록 활동을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죽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나를 만든 그 창조주를 향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채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돈을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를 채워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채워보지만은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1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것보다 더하다. 정말 큰 고통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재림때죠.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함께 앉히시니.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제가 구미역의 그 금오산에 보면은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 올레길 거기에 산책한다고 돌면은 앞에 문구를 하나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경찰. 보셨습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경찰. 국민 시민을 24시간 지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바뀐 문구로 생각났기 때문에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오늘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혼자 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같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 공원을 산책하든지 밥을 먹든지 아니면 외출을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경배합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형상을 만듭니까? 형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또 육정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